예, 빌레몬서가 이제 딱 한 장인데, 보통 편지를 쓰면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 편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개인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왔는가? 이 내용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인 편지이긴 하지만 이 내용 속에 어떤 제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근데 이 제도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날 만큼 노예 제도를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만큼 대단한 이익과 관계되는 우리 세계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노예가 많아서 노예를 잡아다가 부려서 그 노예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안 돼. 안쪽에서 아니야, 노예제도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으면 안 돼. 다 풀어줘야 돼. 그리고 일어난 게 그 미국의 남북전쟁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 노예 제도가 있고 노예로 살았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엄청난 노예 그 현실의 제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녹아지는 대단한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장이에요. 25절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같이 세웠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헌신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저희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이제 그 사역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없어졌어. 근데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그때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갔다.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또 만약에 도망간 노예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사지가 절단되든가 사형에 처하든가. 최고의 순한 형벌이 뭐냐면 이마에다가 낙인을 딱 찍어서 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는 노예야 이렇게 찍어주는. 그 정도로 이 법이 엄격한 이런 상황인데,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랑 여기저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이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구금을 당해가지고 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구금되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네 권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게 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진수가 담긴 책. 굉장히 그 시대로서는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책.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 하고 지나가는데 그 내용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4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그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기 사정을 누가 말해줄 건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서 로마에서 가서 너희에게 소식을 다 전해줄 거야.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씁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을 할 때는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만큼 자기 희생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준 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안 준 건 내놓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별로 뭐 내가 은혜 입은 게 없는데 뭘 순종해?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놓으라고 안 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달라 그랬지 이스마엘을 내놔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라 그랬을 때 가져갔는가? 아니요. 도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줄 게 있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도 마지막 그 기름 한 병하고 그 밀가루 그거 나한테 먼저 갖고 와. 3년 6개월을 안 말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것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마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종이 귀한 것이라서 개인 편지지만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갇힌다, 갇혀있다. 이 얘기는 다른 데서는 바울 선생이 뭐라 하냐면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내가 갇힌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거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동역자가 빌레몬이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도 내놓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는데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여기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병사된 아키포는 누군가?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아마 이 아키포가 사역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은혜라는 말이 우리는 은혜 받았어 이러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있어요. 평강은 뭐냐? 인간에겐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으로 지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을 빌어준 거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너가 누굽니까? 빌레몬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이분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고 그럼 최고죠.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거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안 깨어지면은요, 절대 믿음이 안 와요. 사랑도 내 자아가 부서져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자신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사랑받기는 받은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됐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성도 가운데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나타나느냐? 선을 알게 된다.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도 알게 되고 믿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근데 빌레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연수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배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칠 때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아볼로와 함께 골로새 교회는 아볼로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니네요. 다른 사람, 내 깜빡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얘기했네. 근데 이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생활 속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고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 바울 선생님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기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어. 근데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그러면서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잖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로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았다는 거죠. 이게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전하는 것뿐이죠. 생명이 들어가야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갇힌 중에서 나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까지는 정말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스승은 많은데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낳게 하는 분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있으되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어. 어디에서? 감옥에서. 내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레몬 너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형제가 되었어.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동급이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 노예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재산 취급을 했기 때문에 남의 노예를 누군가가 부리면 그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노예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빌레몬과 똑같이 동급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파격적인 거죠. 신분이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요즘도 사람들이 나만 옳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아 하면서 서로 싸우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복음이 아니라고. 교회 가면 예수님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머리로는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삶이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로 어디서 나왔냐? 감옥에서 나왔대요. 갇힌 중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전에는 별로 영양가 없는 오네시모였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한테도 유익하고 얘가 너한테도 유익해.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익함으로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잘 섬겼다는 거예요. 노예 신분인데 세상에서는 노예 신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 선생과 빌레몬과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오네시모가 별로 영양가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의 신복이 될 만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붙들어둬서 나를 섬기게 하면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유익해. 근데 내가 임의대로는 하지 않아. 내 뜻대로 하지 않아. 네가 허락해서 네가 원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붙잡아 두지 않아. 지금 그예요. 그래서 네가 승낙을 하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뭐든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억지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지금 바울 선생이 억지로 너에게 선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게 좀 중간 과정이 안 좋긴 했지만 학자들 말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아마 도망갔을 것이다. 그랬는데 도망가서 에바브로를 아마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에바브로가 그냥 놔두면 이는 사형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 선생님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게 해서 아마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지금 바울 선생님 내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 노예나 하천민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로 내가 대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과 똑같은 위치에 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회 통념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거를 요구하면서 나에겐 정말 오네시모가 필요하지만 내가 오네시모를 붙잡아 두지 않아. 근데 이건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접해줘. 이게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정말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종도 없지만은 노예로 부리던 사람을 어느 날 나와 똑같이 동급으로 놓고 동급으로 대접을 해주라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쌍놈과 양반이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파격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일꾼들이 이제 같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하던 일꾼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좋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이제 신학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강단에 세우는데 참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썼던 주인이 장로가 되고 그 일꾼이었던 사람이 그 시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그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 머슴 일꾼을 잘 섬겨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대해줘. 대단한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지만 그가 너를 대할 때 나 바울을 대하듯이 대해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사회의 제도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서 이 바울이 미쳤나 봐. 아니 아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아니 노예를 나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바울 선생님처럼 대해달라는 게 말이 돼? 만약에 불순종했더란 빌레몬서를 안 썼겠죠. 근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네시모가 나중에 주인에게 돌아가서 크게 회심을 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로 됐겠습니까? 빌레몬의 사랑이죠. 그래서 영접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바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얘가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갔을 때 돈을 훔쳐갔거나 뭔가 돈으로 피해를 줬으면 내가 그 돈 갚아줄게. 내가 그 돈을 다 계산해 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누구 앞으로? 바울 선생님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이 오네시모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빌레몬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쓰는가?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얘를 다시 노예로 부리지 말고 이 오네시모가 빚을 져서 갚지 못해서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고 얘가 만약에 너한테 돈을 많이 빚을 져서 그게 있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진 빚을 갚아준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평안합니다.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데 바울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 만약에 돈으로 그렇게 돼서 한다면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그 대신 너는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 그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울 선생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믿고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교회로 내놓고 또 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아까 제가 아볼로라 그랬는데 그 아볼로가 아니라 에바브로티도입니다. 에바브로티도가 같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님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로티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에 가서 아마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빌레몬이 한 장이지만 개인에게 주는 편지지만 대단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한 영혼이 또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만큼 섬김이 있어야 이 빌레몬이 그 교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을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확실하게 빌레몬이 순종할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너는 더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일 줄 내가 알아. 이 얘기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한테 방 하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골로새에 갈 때 내가 너네 집에서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라. 한 영혼을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 신분의 사람이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빌레몬은 부자예요.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탁할 수 있을 만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부탁을 하면은 빌레몬이 반드시 순종할 것도 확신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골로새에 가고 싶은데 너네들 기도해. 난 너희들 보고 싶어.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갇혀 있는 동역자도 있고 또 갇히지 않은 동역, 여기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가 있는데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근데 선교사로 떠날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선교사로 갔다가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는 걸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묵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딱 한 번 했어요. 언제? 그들이 장자가 죽었을 때도 감사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언제 감사했는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한 번 감사했어요. 그때 한 번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중에 12정탐꾼이 왔을 때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2명은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린 가면 돼.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랬을 때 그들이 거기서 그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가나안 땅 바로 앞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거.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 우린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들이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와서도 항상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가는 사람. 근데 여기에 분명히 데마가 함께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나머지는 배신한 사람이 없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누가도 함께 있고 다 같이 있었어요. 마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말씀의 순종과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삶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가 더 순종해. 네가 순종할 줄 알아. 그러면은 한 영혼이 또 세워지는 거야.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